1930년대에 미국과 전 세계는 경제 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또 많은 나라들이 파산의 위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나라들과 사람들이 경제 공황으로 두려워할 때 이 미국 대통령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문제 가운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더욱더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도리어 작은 문제를 앞에 두고도 두려움을 갖는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될까요? 그것은 내 능력 밖의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만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내 힘으로는 안 돼,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난 그 큰 광풍을 보고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큰 광풍을 만나게 될 때 그 두려움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해면이 낮은 데다가 주위에 높은 산들이 있고 계곡 때문에 기압의 교류가 생기면서 큰 강풍이 종종 발생합니다. 잔잔할 때는 완만한 수면이지만 강풍이 불면 파도가 3m까지 일기도 합니다. 갈릴리 이 호수, 바다라고도 너무 넓어서 바다라고 하는 이곳에 배들은 작은 배들이기 때문에 조그만 풍랑에도 배가 쉽게 흔들립니다. 3m나 되는 그 파도가 일게 되면 배는 뒤집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은 우리의 인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갈릴리 바다의 특성, 평상시에는 잔잔하지만 풍랑이 일면 높은 파도가 일고 우리를 언제든지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러한 바다가 바로 갈릴리 바다이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평상시에는 문제없다가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갈릴리 바다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평상시에는 잔잔하지만 때로는 이 풍랑과 같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성난 파도가 일어나듯이 우리의 인생 앞길에 어떠한 풍랑이 닥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 인생 가운데 만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혹시 인생의 풍랑 가운데 거친 파도 가운데 휩싸여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과 같은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올 때 바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큰 놀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마치 그 바다 밑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곧 바다 밑바닥부터 물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감당하지 못할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는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라고 그들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들은 우리가 죽겠다라는 말을 하며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뒤집힐 위험에 자기의 생명까지도 잃게 될 그러한 위기를 맞이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배를 오랫동안 탔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이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수십 년 동안 배를 탔지만 이러한 풍랑은 만나보지 못했던 그러한 큰 힘들고 어려운 풍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조차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을 보면 그 배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도 풍랑을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계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풍랑도 잠잠해지고 파도가 일면 안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차를 타고 가면 신호등도 다 파란불이 돼야 되고 모든 차들이 멈추듯이 예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들이 다 일사천리로 잘 돼야 되는 게 우리의 생각입니다. 마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질병도 걸리지 않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는 가정 가운데 어려움도 생기고 물질에 어려움도 생기고 질병이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때 과연 내 인생에 예수님은 계신가? 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말할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이 풍랑이라는 큰 문제를 만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실망이 생길 때가 있고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계획대로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다 이룬 것 같지만 망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 인생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풍랑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가운데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죽겠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어떠한 풍랑과 같은 문제가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 풍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께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 번째로 그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말씀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문제를 만난 인생에서 심각한 부분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죽을 지경에 처한 제자들의 모습과는 달리 평안히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의 눈에 야속하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풍랑을 만나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다. 마치 예수님이 주무시면서 우리를 신경 안 쓰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이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찌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가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숨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44편 23절 24절 말씀에도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시편 기자가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내 고난을 돌보지 않고 예수님은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그 시편 기자의 피맺힌 외침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이러한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소리 지르며 기도할 때 주님만이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소리 질러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나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처럼 예수님 깨어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로 부르짖는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풍랑을 만날 때 우리가 할 일은 사람을 찾아다니며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부르짖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을 찾는 일, 다급하면 다급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이런 부르짖음이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질병이 왔을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질병의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내 힘으로 다 해보고 안 돼서 주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부르짖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여 안녕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메리큐스 마네라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 마네라는 부인의 남편은 사업을 부도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녀는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어린 아들은 문방구에서 연필을 훔치다가 들켜서 학교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해 부인은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가 다 같이 죽자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가스를 켰습니다. 가스가 나오자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런데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337장이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이 찬송을 들으면서 가스를 맡았던 그녀는 생각합니다. 왜 죽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그때 그녀는 아이들을 집 밖으로 내보내고 가스를 잠그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눈에는 눈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녀는 용기를 내서 시골집에 내려가 빈집을 얻어 새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훗날에 그의 자녀들은 멋지게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카네기의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맺게 됩니다.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자들이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보십시오. 100번의 탄식보다 한 번의 기도가 당신에게 기적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100번의 절망보다 한 번의 주를 향한 믿음이 운명을 바꾸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하기보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인생 가운데 풍랑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방금 전까지 제자들은 폭풍과 싸우면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목숨이 오고 가는 그 순간에 제자들에게 이 광풍이, 이 태풍이, 이 폭풍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의 믿음이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는 그러한 문제들, 질병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세 복음서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폭풍이 문제가 아니다. 그 큰 놀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인생의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 큰 풍랑도 잠잠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배를 흔드는 그 풍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풍랑을 보고 두려움에 떠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돈이 필요해서, 질병에 걸려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시간 안에 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 일이 틀어지는데, 내 능력 밖의 일인데 우리는 두려워하며 떨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입맛이 사라지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소홀해지게 됩니다. 교회를 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자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이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은 완전하시다.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이다 라는 그 믿음을 더욱더 굳게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다윗도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잡고 그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쫓아내고 두려움은 믿음을 쫓아낸다. 여러분은 무엇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두려움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두려워하며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오게 되면 믿음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굳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도 순종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지으시고 나를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풍랑을 허락하시지만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풍랑을 통해 내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풍랑이 왔다면 그 풍랑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파도가 세면 셀수록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은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더 큰 풍랑이 찾아올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큰 풍랑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아 잠잠하고 파도야 고요하라.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이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풍랑에 휩싸이지 않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망망대해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언제 우리에게 이러한 폭풍이 몰아치고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폭풍이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이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어려움 있을 때마다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이러한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인생 가운데 풍랑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늘 승리하며 주님 붙잡고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